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근각해서 이렇게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형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달로 치면 봄입니다. 2024년 3월 1일입니다. 근데 오늘 꽃샘추위라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체감온도가 9도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화문에 자유통일을 위한 3.1절 국민대회가 크게 열렸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저 시청까지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부닥칠 정도로 인산이대로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욕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이고 기도회를 할 때에 모이고 또 사랑과 선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지금 있는 일에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서 교회가 껴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예국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와 우가 싸우는데 실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캄캄합니다. 남쪽에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빛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센 쪽이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합쳐지면요, 그것은 어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방제 통일한다, 이 평화협정한다, 평화통일한다, 이것은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하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점령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이 말하는 이 연방제 통일이 김일성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 통일, 이런 말은 다 같은 말로 결국은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마귀의 입, 즉 어둠의 영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미혹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은 것은 체제를 서로 인정해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일은 합법적인 헌법에 의해 헌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자유통일, 흡수통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말하는, 김대중이 말하는 이것은 다 위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받은 영향으로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빛을 발하여서 자유통일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연합하면요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많을수록 빛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이 모든 집안 가족들에게 비추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밝게 해서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4절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이의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70일에 중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한란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7년 한란인데, 한란이 있기 전에 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한란 전에 휴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과 하나는 예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승을 어떤 성합자가 왔다 갔다 하면 한란전에 휴가 일어난다 하면서 시끄럽게 막 방송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야만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모인 데는 그 스피커 틀면 안 돼요. 같이 연합해서 동참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일회가 있기 전에 지금 있는 이런 교회 시대에 7교회의 유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7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지금 있는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나를 따르라 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밤모섬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주일날에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각 7교회의 편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7교회에 말씀하시는 모든 서두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보인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건축대 사이에 다니시니라 하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스무나 교회에게 편지하여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부가모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의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7별과 7영과 7별을
가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예수님은 네 가지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라는 거. 아멘.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충성이시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자, 아멘은요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라는 뜻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나서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참입니다,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로 하다가는 것이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뢰하는 노래들로 서로 하다 봐요. 너희 마음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아멘 하고 대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는 거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는 문을 떼우는 것은 이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습관으로 소리로 그 하답을 하는 것은, 그 대답을 하는 것은 아멘이라고 소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아멘 소리가 어느 정도 큰가입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인정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십니다. 충성이라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배신, 배도, 반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여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에 대하여 본보기가 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세 인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야기입니다. 충성은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10계명 중 제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2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 동상.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데 그 첫 번째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왜 혼합주의로 사탄의 위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절하고 또 형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10계명 중에 이 제2계명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10계명에는 이 제2계명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충성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있는 법보다도 위에 있는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법, 국가가 정하는 법, 이것이 시행명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으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선한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공산화 전체주의적으로 가면은 사람을 신격하거나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3만 8천 개나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는 그 마음에 이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를 보세요. 북한 사회를 보면 김일성에게 절하라면 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불이 나도, 집에 불이 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김일성 초상화를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 초상화를 가지고 나오면 그게 국가에 대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김일성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가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하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주사파가 있고 북한 진영을 따르는 주사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고약한 주사파 세력이 이재명과 그 무리들,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 이 자생적으로 생긴 주사파를 떨쳐버리고 북한 지령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막 심어 놓으려고 해요. 예. 북한 지령만 30명 이상만 되면 이 남한이 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이 김일성의 영이 들어가서 아예 리모컨처럼 조종받는 자들이 지금 국회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는 건 강화문에 어마어마한 외국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은 여러분, 뭉치면 살 수 있고 뭉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검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높이가 30m나 되었습니다.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에 왕이신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정부의 시행명령입니다. 만일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붙잡아서 용광로 불에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처벌이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너희는 납발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양건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처벌로 바로 적결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의 명령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불사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계명이 있으니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족보에서 이름을 뺀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조상신에게 절할 수 없다. 왜? 귀신을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귀신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제물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법, 우상에게 절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요, 바벨론의 왕이 지금 부풀어도 그 위에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죽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목사가 북한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동상에게 절하는 것, 내 마음은 안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절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배도요, 배신이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고소했습니다. 참소를 당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붙잡혀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왕 앞에 있는데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납발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성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7년 환란에 들어가면요, 전체주의적으로 다스리는 이 시스템이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합니다. 666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맡은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의 명령에 충성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성령의 열매 충성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직접 대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라도 절하면은 너희를 용서하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확고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다. 진짜 천국 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단호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건 뭡니까? 제1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오여서. 우상숭배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섬깁니다. 그것은 귀신숭배입니다. 보이는 것을 섬깁니다. 그건 신상입니다. 신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귀신의 영을 섬기지도 않고 또 보이는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게 두리둥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공주의자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존경합니다. 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 김일성은 나쁜 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니다. 나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서 부활이 있는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 용광로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 겁니다.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여 저 새놈을 던져 넣으라. 얼마나 뜨겁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은 사람들도 그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데 왕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던져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용광로 속에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우리가 던져놓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을 어떤 것이라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요한을 뜨거운 기름 가마 속에 넣었는데 안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7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초월하여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공산화된 것과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화될 수 없는데 공산화됐어요. 유교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이런 사상이 있는데 공산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공산화가 되어야 마땅한데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미군이 철수하고 탱크도 한 대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령을 받아서 남침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온 국토가 점령당하고 10% 남았습니다. 여러분, 트루만이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에 명령하여 미군을 파송할 수 있는 건 그 부위에 목사가 있습니다. 상원, 이 미국에는요, 이 상원 목사가 있고 하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각 당에도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트루만에게 빨리 대한민국을 도와줘라. 또 빌리그란 목사가 또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더글러스 메가더도 친구같이 친하게 지내고 또 그 상원 목사와도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살아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대한민국이요 자유통일하고 200석 확보하고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는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참된 빛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또한 우리에게 명의는 세상의 빛이라. 또한 빛의 자녀라 하시면서 빛의 자녀에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 빛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사라진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캄캄한 시기가 바로 7년 한란입니다. 7년 한란. 그러면 한란이 있기 전에 빛의 자녀들은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빛은 순식간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는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인본주의 교회. 하나님의 창조보다도 진화론을 따르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좌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빨갱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빨갱이 짓을 하는 게 뭡니까?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가짜 목사들이 모인 게 뭡니까? NCCK. 한동훈이 어떻게 가짜 목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말이에요. 겸손한 척하고요. 내가 보기에는 적그리스도 같아. 하는 짓이. 여러분, 진짜 목사는요, 빨갱이 짓 안 합니다. 여러분, 민노총 대학이 종교, 민노총 대학이 교회가요, NCCK입니다. NCCK가 하는 짓은 민노총하고 똑같아요. 미군 철수를 원하고요. 하는 짓이요. 다 저 민노총에서 하는 짓하고 똑같아. 거기다 교회만 붙이면은 그것이 한국교회협의회가 NCCK인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타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는 건 뭡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를 좋아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그래서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건요. 자, 19절 보세요.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왜 게을러요? 왜 미지근하냐 이게요. 게을러가지고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고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승만은 열심히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열심히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든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외교를 통해서 포로속방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게 하잖아요. 열심히 또 공부하는 사람이죠. 공부하는 사람.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워싱턴 대학교 대단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요 세계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이걸 5년 만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교육에 힘쓰고 토지계획을 통해서요 쌍놈 기주와 소장농을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을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요 거짓으로 포장해 가지고 이승만 지우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점이 뭐냐입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됩니까?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교회 가도 성경책 안 읽어요. 그냥 여기 나오는 거 그거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아예 덮어버리고 안 읽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학신 안에 가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니라.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올 때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새벽부터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 밥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요 보면요 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부르심을 받고요. 베드로는 비록 물고기 한 마리 받자라도 밤새도록 던지는 부지런함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열심을 내서 인본주의로 가면 게을러요. 게을러. 여러분, 부지런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